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에 앉은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들의 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종종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책이다, 본인도 모르게 무엇인가 불편하게 느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2장에서 3장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4장에서 22장까지의 여러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단들이 자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용하며 난해함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 사용하는 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빠지다라는 책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책이다. 이와 같이 사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멀리해서는 안 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깊게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절대로 두려운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이 시대를 살아가고 분별력 있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은 요한이 이 책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묵시라고 하는 문학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면서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신비적으로 읽거나 직관적인 태도로 절대로 이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묵상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종 우리는 예언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예지나 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은 현세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킬 때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특별히 1차 독자들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러한 상황을 묵시라는 문학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협과 때로는 목숨을 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그 시대, 초대교회가 무너져 있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현재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그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상황과 또 그 문화 속에서의 나타났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상황들은 오늘 한국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사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처럼 목숨을 건 위험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신앙의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야기들, 차별금지법과 반성경적인 여러 가지의 시대적인 흐름들이 끊임없이 교회들을 알지 못하게 무너지게 만들고 성도들도 그 안에 안주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는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의 진리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가 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또 한국교회를 향하여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말씀,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그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당연하고 쉬운 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받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의 삶은 사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요한은 서신을 쓰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를 통해서 요한은 고통받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비웃음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넉넉히 살아내야 되며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직접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여러 외국의 교회들의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흘러넘쳐 이제 한국교회도 오히려 그 상황들을 옹호하고 격려해주며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살펴봅니다. 이와 같이 무너져 있는 시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무릎 꿇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지켜왔던 그 신앙을 저희들이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숨의 위협이 있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달리 문화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묵시의 문학으로 우리에게 주었지만 요한이 초대교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방파제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교회들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일하시는 놀라운 주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주의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